네. 오늘부터 3주간 이제 우리 교회 또 우리 하나교회 주안의 우리 교회 이 책임 목사들이 세계 교회를 돌면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이런 걸 이제 우리가 강단교류라고 합니다. 이번 강단교류의 주제는 우리가 읽은 본문인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말씀을 가지고 너희를 기억함은 이라는 주제로 우리 세계 교회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우리 교회에서는 설교할 거고요. 다음 주에는 김성원 목사가 소망의 인내라는 말씀을 가지고 올 겁니다. 그리고 24일에는 김영석 목사가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설교하게 됩니다. 우리 세교회 목사들은요, 우리 교역자들은 모임이 좀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한 번씩 교역자들이 함께 워크숍을 합니다. 세미나를 하고요. 그때 같이 모임도 갖고 회의도 하고 중보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저희가 같이 이런저런 프로그램들이 있을 때마다 만나서 함께 우리 세교회 교역자들이 함께 서로를 사랑하고 또 우리 함께하는 마음들을 좀 놓지 않으려고 해요. 또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강단교류를 한다든지 또는 우리 9월 24일 날 여러분 우리 야외 예배 세교회 야외 예배 있는 거 혹시 소식 들으셨었나요? 네, 주보에는 벌써 나가고 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세교회가 다 모여서 할 텐데 그런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결정하는 것을 우리 협력위원회가 각 교회 3명씩 구성이 되어서 그렇게 거기서 결정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 그런 분들 외에 우리가 사실은 이 분립개척을 위해서 애쓰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함께 분립할 때는 정말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함께 헤어지지만 그렇게 세 교회가 서로 같은 비전을 가지고 세워져 가면서도 새로 들어오신 분들이나 우리 교회의 전후 사정들을 잘 모르시는 분들은 서로에 대한 중보의 마음이나 이런 걸 갖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단교류를 통해서 우리 교회 목사들이 서로 돌면서 서로 소개도 하고 알아가고 격려하고 서로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를 목표로 지금 계속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근데 이 건강한 교회를 계속 살아간다는 게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혼자 가기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세 교회가 함께 같은 비전 가지고 같이 협력하면서 이렇게 가다 보면 그 목사를 모르는 이들도 함께 새로운 분들도 목사와 교제도 하게 되고 얼굴도 알게 되고 그리고 인사도 하고 중보하면서 그렇게 같이 세워져 가는데도 서로 힘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하고 그 다음 주 우리 목사님들이 오시면 즐겁고 기쁜 마음으로 맞아주시고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여러분 복음 전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어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처음 사도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들어가서 3주 동안은 굉장히 큰 은혜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경건한 무리와 그리고 귀부인들이 복음에 돌아왔다 예수를 믿었다는 말씀이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그런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대부분 헬라인들이었어요.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인 게 문제가 아니라 이 헬라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자신들의 하나님인 야훼 하나님을 훼손하고 신성모독을 하면서 그러면서 그곳에서 다른 신앙이 생기는 것을 굉장히 못마땅하게 여기기 시작했고요. 이 유대인들 마음에 분노가 일게 되었어요. 그래서 깡패들을 동원해서 큰 소란을 일으켜서 바울을 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 일행은 겨우 3주 복음을 전하고 나서 그곳에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급히 도망을 가서 도착한 곳이 어디였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여러분 서쪽으로 약 70km 정도 가면 베레아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이 베레아에 도착해서도 사도 바울은 당연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 베레아에서 복음 전하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여러분 더 너그럽다 이렇게 표현된 게 개혁판 개정되기 전 개혁판에는 혹시 뭐라고 돼 있었는지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으십니까?
재미있는 단어라서요. 신사적이어서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신사적이어서 훨씬 더 와닿죠, 여러분들? 예,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기록만 보면 여러분 일부러 비교해 놓고 있는 거죠. 데살로니가 사람들과 비교해 놔서 이 베레아를 보는 겁니다. 이걸 보는 것만 봐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얼마나 강하게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었는지를 보여줄 뿐만 아니라 또 그의 반대로 이 베레아 사람들은 또 얼마나 간절하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곱씹으면서 말씀을 배우려고 애썼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베레아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그것도 헬라인들 중심으로, 이방인 중심인 거죠. 남자나 여자들이 다 하나님께 돌아왔다,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이 바로 다음 구절의 사도행전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베레아에서 또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 좋죠. 이쯤 되면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난 게 베레아에 가게 하시려는, 그래서 그곳에서 더 큰 무리를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면서, 와, 그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디에서 고생하게 하셨구나, 데살로니가에서 고생하게 하셨구나라고 생각하기가 굉장히 쉬울 겁니다. 우리는 보통 그렇게 간증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레아에서는 당연히 어떻게 되는 거냐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신이 나고, 그리고 즐거운게 더 그곳에 오래 머물면서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울은 여기서도 또 급히 도망가는 신세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얼마나 급했든지, 원래 전도여행은 육지로 다니는 겁니다. 배를 탈 때는 언제냐면 가로질러서 넘어가야 될 때만 배를 타지, 그렇지 않으면 육지로 다니는 게 보통이에요. 여기에서부터 이 아덴으로 내려갈 때는 육지로 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얼마나 급했든지 배를 타고 아덴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이유가 뭐였었냐면 70km나 떨어진 곳에 있었던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유대인들이 어디까지 찾아와서요?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그래서 큰 소란을 일으키고 또 바울을 위협했기 때문에 급히 도망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자기 지역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것, 그것에만 문제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문제를 일으키는 것에 그치지 않고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큰 소동을 일으키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정도였으니까, 여러분, 그 지역 데살로니가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상상이 되시겠죠? 그렇죠?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서 베레아로 가서도, 그리고 베레아에서 다시 데살로니가 사람들의 소요로 인해서 아테네로 넘어가면서도, 그리고 다시 고린도로 넘어가서 그곳에 머물고 있으면서도 늘 핍박 속에 있을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을 생각하고 염려하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가 사도였고 그곳에 복음을 뿌렸으니 안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참 신기한 소식이, 너무 감사한 소식이 들리는 겁니다.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점점 더 그 어려움 속에서 든든하게 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신은 급히 도망을 나와야 할 정도로 유대인들의 핍박이 그렇게 강했던 곳인데 그 어려움을 성도들이 이겨냈어요. 그리고 그곳에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고 그것도 든든하게 세워져 간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교회는 거저 세워지지 않습니다. 애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무언가 있어야 교회가 세워지는 겁니다.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세워지는 이유도 듣게 되었어요. 그 이유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이거였어요. 그들에게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었고요. 그게 어떤 의미였는지를 사도 바울은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이 느꼈던 이것, 그들이 가졌던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이야기를 이제 세 목사가 한 주씩 나누어서 3주 동안 나누어 가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보통 믿음, 사랑, 소망 이렇게
중요한 이 세 단어를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두는데 별로 이견이 없을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고 말하면 믿음, 사랑, 소망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교회의 가치라고 생각하는 믿음, 사랑, 소망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감정적인 것으로 여기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에게 저 사람은 믿음이 있어 없어, 저 사람은 사랑이 있어 없어, 그리고 저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을 굉장히 조심스러워 합니다. 여러분, 그거 쉽게 말할 수 있습니까? 쉽게 말할 수 없죠. 굉장히 조심스러워해요. 왜냐하면 꼭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보이지 않는 것을 판단하는 것 같으니까 굉장히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이게 여러분 무슨 뜻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다른 사람의 속을 우리가 알 수 없으니 판단하지 않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뭐냐면 판단이라는 것이 이미 부정적인 면을 담고 있어서, 그러니 겉으로 드러나는 것 외에 우리가 신앙을 파악하기 어려우니 함부로 말하지 말라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우리의 신앙은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가르침대로라면 그 신앙은 빛으로 보여지듯이 드러나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소금이 맛을 내듯이 그렇게 분명하게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꾸 신앙을 내면적으로만 만들어버리고 내면적인 것 누구도 판단할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버린 것이지, 주님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로 신앙은 내면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말하는 믿음, 사랑, 소망은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요, 하나는 뭐냐면 셋 다 밖을 향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내적 신앙 요소로 생각하는 우리들의 생각을 넘어서서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에게는 다 안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무엇인가를 향해서 자신들이 그것을 향하고 있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있어서 그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들에게서 보여진다는 뜻이고요. 사랑은 다른 사람을 향하고 있어서 그 사람에게 향하는 것에서 그게 드러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들이 그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 믿음도 사랑도 소망도 다 실제적인 결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드러나다 보니까 보이게 되는 거죠. 서로에게 보이니까 본이 되기도 하는 겁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는 서로 보이는 것들이, 그리고 그것들이 드러나는 것들로 통해서 서로 함께 이겨낼 힘이 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런 신자의 이야기는 교회 공동체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도 알려지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고, 그리하여 그들이 가졌던 감동이 똑같이 지역 안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으로 그렇게 알게 되고 바울도 그걸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그들 삶에서 드러나는 소식을 듣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가장 마음이 감사하고 좋은 게 뭐냐면,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주시는 선물 같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해도 제게 가장 좋은 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제게 주시는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될 만한 걸 여러분들은 제게 선물할 수가 없거든요. 제가 안 받습니다, 그런 것들은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는 없어요. 여러분, 감사함으로 받지만 가장 좋은 건 아니에요.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벤츠를 하나 S클래스를 사온다든지, 한국엔 그런 경우들이 가끔 있거든요. 목사님들이 왜 저렇게 슈퍼카를 타냐 그러면 교인들이 줘서 그렇다 이렇게 큰 소리 치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제가 혹시라도 가장 좋은 것으로 여기고 또 홀랑 마음이 넘어간 다음에 다시는 선물하지 말라 이런 얘기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게는 그런 게 가장 좋은 일이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 정말 가장 좋고 감사한 일은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누군가가 신앙이 성장하고 그들이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것을 보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 그런 신자가 생기는 것, 한 사람 두 사람 그걸 보는 것처럼 더 좋은 일은 목회자에게는 없습니다. 진짜 그래요. 여러분, 저에게 좀 좋은 일을 좀 하십시오. 왜 입을 다물고 있어요? 한 사람만 하면 하고. 저에게 여러분 좀 좋은 일을 좀 하십시오. 하기 싫어요, 그렇게? 그게 저도 좋고 여러분들도 좋고 하나님도 좋으신 일인데 그게 그렇게 싫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함께 했던 신자가 성장하는 것, 자라나는 것을 보면 생각만 해도 흐뭇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건강하게 세워지고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믿는 자들의 칭찬이 되는 것, 그게 그렇게 좋아요, 여러분.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것이 드러나고 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다시 일하신다는 당신의 약속이기도 하고 당신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는 그런 데서 보람도 있고 감동도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데살로니가 교회에 펜을 들었을 겁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아서 정말 마음이 따뜻하고 뿌듯하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가 얼마나 서로 애를 많이 썼을까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렇게 그는 편지를 쓰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그렇게 편지를 쓰게 됐던 세 가지 중에 오늘 저는 사랑의 수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울이 들었던 그 좋은 소식 중 사랑의 수고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믿음과 사랑과 소망 중에서 현재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크게 역사할 수 있는 것, 역사해야 하는 것, 이 자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사랑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의 구속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주님을 향한 믿음이 이때까지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소망은 예수께서 이제 언제일지 모르지만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완전한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그 내일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소망입니다. 그에 반해서 사랑은 오늘 이 자리에서 행해져야 하는 것, 사랑은 이 자리에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드러나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큰 역사를 이루게 되는, 미루어서는 안 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도 이미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바울은 그들에게서 들은 사랑, 그 사랑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표현이었습니다. 정적인 감정이 아니라 동적인 것이었고 사람을 향해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사랑의 수고라고 그렇게 바울은 아예 끄트머리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수고라는 단어를 붙여 주었습니다. 여러분이 수고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의 수고가 없는 것과 수고가 있는 것의 차이는 비교조차 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요, 하나의 감성이나 또는 감정으로 끝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이 굉장히 감정적인 동물이거든요. 그래서 별거 아닌 일에도 욱하잖아요, 그렇죠? 엄청 감정적인 동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동정하는 마음만 갖고 있어도 그 마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저 나는 누구에게 마음이 가니까 마음만 가지고 있어도 자기 위로가 되고, 아,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는 자기의가 생기게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 감정만으로서는 그 대상, 그 상대방은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으면 스스로 선하다는, 나는 괜찮다는 왜곡된 이미지를 가져다 줄 수는 있지만, 그 이미지가 나는 사랑하기 때문에 괜찮다는 것으로 점점 더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나를 끌고 갈 뿐, 진짜 사랑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속에서 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수고가 있다면
그때는 달라집니다. 그 수고의 대상은 사랑에 대한 결과를 얻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때로는 위로를 얻게 되고, 때로는 물리적인 도움을 얻게 되고, 때로는 나를 일으켜 세우는 용기로 그렇게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이 누군가에게 직접 선한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그건 수고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 사랑은 어떻게든 누군가에게 일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의 수고라는, 이 수고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포스라는 단어인데요, 어떤 거냐면 괴로움과 고통이 따를 정도로 고되다, 힘들다, 이런 뜻이에요. 괴로움과 고통이 따를 정도로 고되다, 힘들다. 그렇게 힘들다 보니까 어떤 의미도 갖고 있냐면 지치다, 이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들은 데살로니가 교회는, 여러분, 거기 있는 사람들이 힘들지 않을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도 해요. 내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마음 쓰고 힘 쓰고 애쓰고 도와주고, 그래서 누구랄 것도 없이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서로가 서로의 손을 잡아주고 있고, 서로가 서로를 다독이고 있고, 그래서 세워주는, 그렇게 복음을 지켜가는 교회가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주님이 하신 일, 여러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하심도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었고요, 그 수고가 십자가로 마무리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고 우리가 그 예수를 믿게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신자들 누구도 신앙을 지키는 일이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쉽지 않았을 겁니다. 더구나 그 지역의 분위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러니 나도 힘드니 내가 누군가를 돌아볼 수 없다고 생각하고, 힘든데 내가 뭘 하겠어, 그냥 나라도 지켜가야지라고 각자 버티려고 했다면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렇게 든든히 서가는 대신에 무너졌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고난과 박해 가운데서도 서로 상대를 먼저 생각하고, 때로는 내가 너무 힘들고 고통스러워도 나보다 더 어려워하는 사람, 똑같은 환경에 있을지라도 나보다 마음이 더 여려서 그래서 더 큰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서로에게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고로 나타냈더니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었다는 것, 그것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의 이 짧은 한 절 말씀에서 이해할 수 있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사랑은 수고라는 말은 신자들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모든 시간에, 모든 과정 속에서 드러나고 함께 해야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교회의 역사 모든 곳에서 신자가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모든 곳에서는 항상 사랑은 수고로 드러났어요. 수고로 들어가는 사랑이 있었어요.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기독교 역사가 이렇게 지금까지 지속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이때의 수고는 때로는 육체적인 도움일 때 너무 고통스럽지만 그에게 육체적으로 가서 돕는 일일 수도 있고요, 때로는 물질적인 희생이 따르는 일이기도 하고요, 때로는 누군가 옆에 오래 앉아 있어 주면서 그를 손을 잡고 기도해 주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리고 때로는 이것이 함께 죽는 일이기도 했어요. 그들에게는 예수 믿는다는 게 나도 정말 힘든 일인데 누군가의 마음을 돌아볼 줄 알고 그의 필요에 기꺼이 나서는 지체들, 그 수고로운 사랑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복음은 전파되고 그곳에 사람들이 일어설 수 있었던 겁니다. 이 사랑의 수고가 넓어지면 마을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고요, 더 넓어지면 독일을 섬기는 일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더 넓어지면 라오스도 가고 쿠바도 가고, 그래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땀 흘리는 거고 섬기는 거고 기도하는 거고,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의 수고는 그게 어디든 어떤 방법이든 그 수고가 있는 곳에서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이 당신이 영광스럽게 드러나는 것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세교회가 같이 이렇게 함께 강단교류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제로 주신 이 너희를 기억함은 이 단어를 묵상하면서 너무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바울의 이 고백은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중에 생긴 고백이었어요. 바울은 목숨 걸고 자신들을 내어놓고 아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여전히 세워져 가는 그 교회를 너무 감사하게 여겼습니다. 감사는 기도가 되었고, 그리고 기도는 새롭게 전해지는 것들과 더하여 계속되는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감사하며 기도했고, 들려오는 소문은 그냥 들리는 것이 아니라 늘 새롭게 그에게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세워져 가는구나라고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고 그렇게 전하고 싶은 그런 기억들로 변해갔다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를 생각했습니다. 15년 전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처음 이곳에 두셨던 15년 전 우리 교회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5년 전에 우리 하나교회를 생각했습니다. 5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분립을 통해서 첫 번째 교회를 다시 세우셨을 때 하나님 얼마나 기적처럼 일하셨는지를 돌아볼 수 있었어요. 또 9개월이 채 안 된 주안의 우리 교회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늘 감사와 기쁨으로 마주하게 하시는 것도 너무 좋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우리의 지난 시간을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여러분들의 사랑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수고가 고맙고 들려오는 소식이 좋은지 감동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언젠가는 머지않아 제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이 현장을 떠나서 또 여러분들을 기억할 때가 저에게도 올 겁니다. 그때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기억이 그게 언제가 되든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는, 제게는 너무 소중한 기억으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떠나려고 해요. 여러분들과 싸우기 전에. 싸우고 떠나면 그 다음에는 이 감사와 기쁨이 사라지거든요. 서로 여러분들도 싸우고 떠나면 얼마나 떠나서 속 시원하고 그 다음에 제 생각하는 게 싫겠어요. 그렇죠? 저도 여러분들 혹시 싸우고 나면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겠어요. 그러기 전에 떠나는 게 목사는 가장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게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너무 소중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기억해야 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언제나 그렇게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소식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에게 편지를 쓰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다른 목회자가 있을 테니까요. 하지만 혼자 간직하고 새기는 시간은 감동이 되고 감사가 되고 또 기억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사랑의 수고가 있다는 소식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소식이 전해지기까지 여러분들이 쏟은 그 사랑의 수고가 건강한 교회를 일구어내고, 또 이곳에 앉아있을 누군가가 여러분들의 그 사랑의 수고를 통하여 위로받고 힘을 얻고, 다시 어려움에서 누군가가 일어서고 함께 세워져가는 감동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과 경험했듯이 또다시 기억하며 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어요. 그러면서 그게 얼마나 감사하고 좋을까, 그게 얼마나 정말 감사하고 또 감사한 일일까를 묵상하는 내내 제게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힘들 때가 있을 겁니다. 때로는 자신이 무너질 때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는데 그 잡은 손 상대가 일어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나도 녹록하지 않은데 누군가의 집을 방문했더니 그가 문 앞에서부터 눈물 흘리고 그가 회복되는 것을 마주하는 겁니다. 바쁜 중에도 마음을 살피고 작은 것 하나를 건넸는데 상대는 나의 이 작은 몸짓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심을 함께 보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일지를 우리가 함께 그리며 그 수고를 놓지 않는 그런 우리 교회 교우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또 그런 교회를 보시며 얼마나 좋아하실까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이곳에서 보여지는 그 모습이 얼마나 기쁘시고 좋으실까요? 요즘 우리 교회에 아픈 교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도 이제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는 교우들도 있고, 또 수술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는 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누군가 진실한 마음으로 손만 내밀면 그저 마음 다해서 그 마음의 정성을 가지고 걸어주는 전화 한 통으로도 힘이 나고 용기가 되고 위로가 된다는 걸 아십니까? 때로는 죽고 싶다가도 그런 손길 하나가 마주 잡아졌을 때 다시 살아갈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안에도 사실은 많습니다. 내게 그런 이들이 보이지 않는 이유는 나는 아직 그런 이들과 함께 하려는 마음을 많이 갖지도 못하고 그들을 많이 찾아가지도 못했기 때문은 아닌지 우리가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진실한 사랑의 수고가 있다면 누군가는 무너지듯이 정말 세상에서 살던 모든 것이 무너지고 다시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님을 만날 수 있을 텐데, 그게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인지 여러분 말로 사랑한다고 하지 말고 경험할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바울을 생각해 봅니다. 바울이 처음에는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걱정과 근심이 있었습니다. 그 걱정과 근심으로 기도했겠지요. 그런데 그 걱정과 근심이 감사와 감동으로 바뀌는 은혜, 그건 누가 따로 만들어준 것이 아니라, 환경이 변했던 것이 아니라 그 교회 공동체의 사랑의 수고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으로 다시 일어서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가 혼자 살아가려고 애쓰는 것, 나에게 집중하는 것, 우리 가족에게 집중하는 것, 우리가 너무 많이 해봤잖아요. 이제는 우리의 사랑의 수고가 우리 모두를, 때로는 내 옆에 내가 알지 못한 채로 지금 아픔 가운데 앉아있는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그와 함께 우리 공동체가 함께 다시 세워지는 그런, 우리를 감동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